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지요. 요즘 큰 교회들 싸움만 안 해도 부흥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유행어가 있을 만큼 특히 큰 교회들이 엄청 싸웁니다. 지금 전국이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요. 아산에도 여기저기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도 일어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 아예 세상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분쟁이 끝이 안 나서 사법으로 가가지고 재판을 최하가 3년, 4년, 5년, 10몇 년까지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 교훈에서 팔복이라는 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고 화평하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서로가 화평하고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함께 그들이 예수 믿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하게 하신 목적이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즉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반대로 두 사람 사이에 모함을 통해서 이간하는 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죠.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 기본 윤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과 달리 뜻하지 않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왔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죠? 싸울 때 쓰는 무기입니다. 검은 칼이죠. 전쟁할 때 쓰는 무기. 이 칼을 휘둘러서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의 가장 그 당시에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무기가 검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고 싸우려고, 싸워도 아주 대게 싸우라고, 피 흘리며 싸우라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히 화평케 하러 오셨는데 본문에서는 나는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분쟁하고 전쟁하고 싸우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단어는 똑같이 화평케라고 하는 화평이란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쪽의 단어와 이쪽의 단어가 쓰이는 그 의도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케 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게 온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싸우게 하려서 안 붙이려 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워서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싸워서 원수가 되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워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지요.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그 이전에 혹은 100몇십 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죠?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쉽게 영접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이 엄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닌 경우도 최고 많지만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고난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어느 세대가 가장 고난 중에 있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 참 약간 불쌍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80세, 90대 되신 우리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시집을 왔어요. 어떤 경우는 남편 얼굴도 모르고 결혼식 날 처음 얼굴을 본 분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시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지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편을 들면 좋은데 시어머니 편을 듭니다. 남편이라고 하나 있더냐고
자기 엄마 아버지 편들지 자기 아내 편을 안 듭니다. 자기 편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된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으로 갑니다. 친정어머니가 당연히 반갑게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친정에 돌아갔더니 출가 외인이라, 또는 시집 식구들이 구리로 가라, 시집에 귀신이 되라, 이래서 시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친정으로 도망갔다 다시 돌아온 며느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몹시도 시집살이는 무서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나이가 20이 넘어서 30이 되어서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네요. 시집살이 시켜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젊었을 때는 시집살이 고되게 했는데 지금은 며느리살이 해야 되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집이 시어머니보다 며느리가 세요. 비정상적이죠. 며느리를 호되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도 비정상이고, 시어머니를 이겨먹는 현대 며느리들도 비정상이고, 다 비정상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해요. 여하튼 과거에 100년 전, 120년 전, 150년 전에 한 집안에서 가장 고난스럽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 사람들은 그 집의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신앙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배웁니다. 그 신앙 가지고 삽니다.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며느리는 아무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구박받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없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집에서 몹시도 핍박이 옵니다. 제가 어릴 때 60년 전, 50년 전에는 이따금씩 교회 안에 며느리들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교회 나오는 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눈탱이, 밤탱이가 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남편들은 꼭 부인을 때릴 때 눈을 때릴까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맞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교회를 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말씀, 시아버지의 말씀, 남편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고집 피우는 그 신앙의 고집, 좋게 얘기하면 신앙의 절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엄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한다는 이야기,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고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아들에게 욱박지릅니다. 그럼 아들은 다른 문제 같으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코 아버지의 권력 앞에,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무릎 꿇을 수 있지만 위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과거 로마 황제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유일한 기독교인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은 당대에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 황제의 엄청난 권력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평생을 살면서 죽어갔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할지언정 신앙의 절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원수가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누구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레위기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즉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누구와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삼강교회에서 32년째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한 번도 제사를 지내라 하거나 주의를 범하라고 상담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주일 성수해라. 어떤 상황이라도 제사 지내는 거 안 된다. 한 번도 이것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끝까지 제가 고집을 피웁니다. 왜? 양보할 수 없는 진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건 양보 다 하라는 겁니다.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만큼은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 문제만큼은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배와 제사는
같은 레벨입니다. 제사는 다른 신에게 섬기지 않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둘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따 어떤 집사님들이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새벽에 교회 나가는 거, 새벽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요? 그럼 새벽에도 나오지 마세요.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싫어하면 새벽에도 나오지 마세요.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주일 성수 문제만큼은 한 번도 양보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시집살이가 고되고 시집 식구들이 보수적이고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제사는 절은 하지 마라.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첫째가 십자가지라 하는 겁니다.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는 건데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한글에서는 제물이라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희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희생의 제물이 됐기 때문에 제물이다, 희생물이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혹은 희생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제물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 sacrifice 희생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 희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도 그 누구에게도 진리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그 외의 것은 다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권력, 내 입지를 다 주장하면 맨날 싸움만 일어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내려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내 이권과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나의 자존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 희생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내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내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에 세상에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왔습니다. 가뭄이 와서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아서 온통 세상의 사람들이 굶주리며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 굶주림 속에서 가뭄 속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이 살려야 될 거 않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야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한 과부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하고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갔더니 한 과부가 나무를 주워다가 떡을 해먹으려고 나무를 주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이 과부가 만납니다. 대화 중에 이 과부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 양식이 밀가루 한 우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양식인데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내가 이제는 굶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 주시오.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기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모셔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아들과 나의 생명과 같은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대접합니다. 왜 대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했더니 선지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살려야 합니다. 먹여서 살려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선지자를 영접했더니 이 선지자와 동일하게 이 과부와 그 아들도 흉년이 끝나서 농산물을 먹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동등하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죽은 자는 내가 결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선지자, 의인, 소자, 예수님, 하나님은 영접할 대상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영접할 대상이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것은 양보할 것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마구 싸우면 큰일 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다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보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심령으로 내 것을 내어주고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을 화평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이때 분쟁하고 싸우게 하려고 왔다는 의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신앙의 절개를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분쟁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분쟁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로, 주일 성수 문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 존재감, 내 기분, 내 이권, 다 그것으로 싸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양보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은 그냥 양보하고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과 정반대로 갑니다.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주장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은 다 양보하고 전부 다 나를 내려놓고 양보해야 될 것은 끝까지 그것을 얻겠다고 싸웁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요즘은 감성주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 기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기분을 중요시 여기는 걸 감정을 맞추기 위해서 마음이 없는 칭찬을 남발합니다. 당신 멋집니다.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말을 좋아하고 그것을 남발합니다. 속에 진실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본인도 알고 상대방도 다 압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진실이 없는 거칠의 사탕발림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참 어떨 때는 대화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할 만큼 심하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진실이 빠져버린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가 저한테 그런 거 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의미 없는, 진실이 없는 것 남발하고 있거든요. 너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말 한 번 실수하면 말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원수가 되어 싸우는데요. 이 싸움은 끝이 안 납니다. 생명 걸고 싸웁니다. 이게 싸울 일입니까? 말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제가 교회가 법정 투쟁하고 싸우는 거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말 한마디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분 나쁜 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싸웁니다. 생명 걸고 싸웁니다. 십자가 질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진리 문제는 포기하고 칭찬합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그럽니다. 잘못해서도 잘했다고 그럽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진리 문제 가지고는 기분 맞추고 진리는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부고 싸웁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가장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감성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기분이 나빠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많이 싸웁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많이 싸우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감성주의 시대에서 기분 맞춰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을 쓸데없는 말로, 마음에 없는 말 기분 막 맞춰주다가 한 번 실수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리면 나도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감성주의 시대 속에서 기분 따라 진리를 포기하고 기분 따라 싸우는 시대, 우리도 감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감성을 잠시 내려놓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비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이 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이 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 해 살게 하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